10월 8일 목요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애굽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이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함께 거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요, 여러분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의 가는 그 여정.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여정을 쭉 듣다 보니요,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민수기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좀 읽다가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참 부족한지, 꼭 우리의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똑같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그 땅을 향해서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인 모세, 그 아론도 마찬가지죠.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무슨 엄청나게 한 것처럼 하다가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온 가정이 여러분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나중에 다윗 시대도 살아 있어서 그 슬픔과 고통들, 자기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하도 불순종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에도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이렇게 표현하죠. 13절에도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를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법, 율례, 규칙을 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제가 11절, 13절 여러분 두 절을 읽으면서 무엇 하나를 찾으셨어요? 그 앞부분에 붙어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삶을 얻을 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없이 막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하고 마치 인생을 자기의 경험이 최고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교통법규가 있습니까? 딱지 끊으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서로 법을 잘 지키면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다른 데로 건너다가 막 사람들이 죽잖아요. 여러분 요즘 무단횡단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무단횡단하면 운전자들이 어찌됐든 부주의하다고 막 그랬지만 요즘 운전자들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 쳤을 때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사람들이 뛰어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서로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을 서로 얻기 위해서 그 법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 편하자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삶을 잃어버리는 그런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는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시면 돼요. 삶을 잃어버리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 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십계명이 있죠. 그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안식일, 우리 편은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뭐 하고 있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대요. 여러분 혹시 뭐 결혼 반지 끼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결혼한 사인이잖아요. 내가 결혼했다고. 그러면서 표징을 삼는 거죠. 서로 약속을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주일. 내가 잘 구별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을 만나게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도 말하죠. 그래서 그 중심에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삶을 얻을 그 율례를 좀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을 하시는 것 잘하고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요.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근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참 좋은 어떤 이런 한 단어가 있는데 반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반역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거를 자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안식일을 잘 지키고요. 우리의 삶을 잘 지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요 뭐라고요? 삶을 얻는 비결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지금의 시대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들도 참 마음속에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신문을 지상을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 균형을 잘 잡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언급하는 것 가운데 혹시 원치 않는 어떤 생각들이 한 번쯤은 언급이 됐다고 해서 제가 그런 똑같은 생각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도 너무너무 지금의 시대 뉴노멀 시대 새로운 표준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버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내야 돼. 신앙의 본질들을. 그게 뭡니까? 말씀, 기도. 이거는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지켜내지 못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멋지게 잘 살고 있다고. 굉장히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러분 귀하신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는 예배를 지켜내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온라인으로도 계속 예배 드리고 잘 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점점점 힘든 것 같죠? 혹시 예배 드리는 게 점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삶을 얻을 나의 율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삶이 잘 사느냐, 나의 삶이 그렇지 않으냐 결정이 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 잘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완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내가 다시 만들겠다 말씀하셨다고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 생명책에서 제 이름 지워주세요. 제가 이 사람들 살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책에 있는 이름도 빼달라고요.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누군가의 이렇게 모든 것들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참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특별히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 이 교회에서 사역한 지 6년째입니다. 이제 거의 조금만 지나면 만 6년이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 6년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당연히 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향준직들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또 많은 봉사자들이 섬겨주어서 감당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제 73년생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편으로 말하면 X세대예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났을 때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거 X세대죠. 자 그런데 제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고래도 여러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목사로서 뭘 느끼냐면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알아봐요. 제가 마음속에 그게 느껴져요. 그 기도함이.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참 만날 때요 좀 답답함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구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저 안양에 왔을 때 교회에 무너져서 잘못된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교체된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뭐 벌써 한 4년 5년 됐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수요일 날 할 정도로.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도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서로 신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번 주일날 설교 같이 들었겠지만 성령과 기도요. 우리 모두는요 기도로 서로 교통하셔야지 돼요. 성령과 함께 서로 교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자, 저를 위해서 스스로 기도한 적이 거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얻는 나의 율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을 얻어내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